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윤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비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어제 또 드리고 오늘 1월 2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늘상 같은 날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달을 주시고 또 새 해를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일 또 30일 일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매듭을 짓게 하고 또 출발점을 주는가? 그것은 항상 우리 사람들은 돌아보고 또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새 역사의 새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기 위한 뜻인 줄로 믿고요. 2021년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보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또 이 새해 이튿날 이 복된 주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는 맹세까지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했어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복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오복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는 복이 되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성경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제일 중요한 첫 자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게 베레시트라고 그랬잖아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그 말이에요. 태초에. 근데 이 베레시트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가 할례도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 다시 말하면 겉에서 남자의 성기의 어떤 그것을 껍데기를 잘라내는 그 표피를 제거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면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겉은 날마다 뭐예요? 날이 갈수록 후패해 가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는 겉의 것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의 것, 바로 영적인 것에 주목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뭐 분별하고 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면서 갈아엎어요. 근데 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집에 이제 좀 우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안방이 좀 이제 우풍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참 젊은데, 근데 보니까 우리 고재인 목사 전에 잠을 이렇게 잠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잠자다가 늦게 자지만 그래도 또 화장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꾸 그 잠자는 사람 방해된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제가 다른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고 또 거실에서 잘 때도 있고, 이러다가 이제 우풍이 심해서 우리 고재인 목사가 며칠 전에 이 방을 좀 바꿔주겠다고, 저는 내심 굉장히 이제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추위와는 상관없다고. 그런데 첫날 잤더니 머리가 깨지려고 한대요. 우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편하게 잤죠. 편하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자다 보면 이불을 차가지고 이 막 쪼그리고 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데가 막 오만 이 어깨 축이 막 아프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제 이사를 한 3일 했어요. 그게 뭐 쉽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정리가 안 됐어요. 어젯밤에도 12시까지 하고 이제 또 뭐 나머지 또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자리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예의 말씀을 드린 거 아니, 차라리 이사가 밖에서 들어오면은 제자리 갖다 놓으면 정리하기가 쉬운데 집에서 있는 걸 이쪽으로 꺼내놨다가 또 이쪽 거 꺼내가지고 또 이거 드리려 하니까 이게 이중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데,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들 와서 또 수고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도 그 집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이걸 자꾸 바꿔서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고재인 목사가 나한테 있는 서재에 있는 걸 다 버리라고 그래봐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안 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게끔 해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이게 만약 나 죽고 나면 이걸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정리한다면 얼마나 복잡해질까. 그래서 이제는 버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자꾸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대충 넣어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좀 체크하고 빨리 메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갖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요. 참 우리 마음의 방이 있어요. 마음의 방. 이게 이제 잠언 24장 있는데 이 마음의 비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참 여러분, 전부 성경은 내 마음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하는데 자기 성질 그대로 고집, 자기 뭐 주관, 자기가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교회에 와서도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더 가지고서 오히려 교회 와서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하네요. 왜요?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처받을까 봐 내비둔다고 그러니까 와서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의 사람들이 더 버릇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장 버릇없는 자식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래요? 오냐 하고 막 그냥 목사님 애니까 옛날 이렇게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집사님들이 받아주고 하니까 얘들이 제일 버릇없어가지고 하는 것 보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보면은 버릇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그렇게 모든 것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적인 그런 부분이 구원의 문제를 다룬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가진 우리는 그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르시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써드리면, 이게 이제 태초에 그 말이에요. 태초에 판서지. 이게 이제 베르시트인데 이게 태초에 그 말인데요. 태초.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내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죠. 아멘.
근데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뭐예요? 성막에서 계속 하나님 임재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면 같이 이제 텐트 그러니까 계속 옮겼잖아요. 옮겨.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거기는 뭐예요?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돌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장비가 좋아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사람들 다 뭐예요? 손수했잖아요. 손으로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수십 년씩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 엄청난 이제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할애해 가지고 지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그 돌 성전 지어놓은 거 무너뜨려 그래요. 예?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근데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오셔서 뭘 말하냐면 말하는 성전을 오신 거예요. 말하는 성전.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교회는 와가지고 그냥 1시간 뭐 수양하듯이 앉아가지고 어떤 뭐 여러분이 누구 철학 이야기 듣는 것도 아니고 시사 이야기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오로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뭐예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거기에 정착된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미친 소리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다 표피적으로 겉으로 이야기 보고.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다 겉에 걸 보고 판단해요. 막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교회에서 보잖아요. 교회 가지고 여러분 사기치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예?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기도 열심히 안 깎고 막 이러면서 하면은 거기에 막 그냥 얼마 전에도 강남에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백억대 돈을 큰 교회에서 다 해먹었잖아요. 그런 집사님이 안 계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내 마음 같을 줄 알고 내가 빌려줬는데 저런다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내 잣대에 의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린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늘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도 정확하게 내 심장 폐부를 찌를 수 있을까? 나를 완전히 벌거벗겨도 그렇게 벗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고 주님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요. 이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 앞에 숨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갖다가 우리가 이 뭐 하나 지어놓으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80년 90년 대 부흥이 일어나고 2000년 또 초반기만 해도 부흥이 대단했잖아요. 건축만 해놓으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하루에 막 50명씩 100명씩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 됐다고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건물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초점을 다 맞춘 거예요. 근데 정작 뭐가 안 됐어요? 마음이 성전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그 건물 성장하면 돈 엄마 헌금한 걸로 그걸 내가 했다는 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그래 장로 된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자기 의가 되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열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데 열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해요. 근데 지식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큰 문제야. 여러분 지식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뭐가 없으면 망한다 했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보고 가면 안 돼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서기관 이 서기관들이 뭐라 했어요?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들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갈 길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지식의 열쇠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뭐가 나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자아에 여러분 이 가장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러니까 너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빨리 뭐야 거기에 낚여버린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거기 뱀인 하와 가지고 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돼 그러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뭐가 하나님 돼 그러면 돌아볼 것도 없어. 돌아볼 것도 없어. 막 그냥 미끼를 물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성전이 안 되면 마음의 변화가 안 되면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한다면 이 마음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 엿새 동안 다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만 봐도 창조하는데 엿새 때는 창조하셨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7일날 안식하셨네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다 끝냈다는데 뭘 도대체 하신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추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히브리 10장 7절에 보면 나는 근데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뭘 하러 오셨대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자기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명령으로 주셨나니 그래.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야. 명령으로 줬어요. 근데 그 명령이 곧 뭐냐? 50절에 보니까 영생이다 그래요. 여러분 영생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영생 없어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그 1시간 아니 그것도 1시간이 아니라 30분 25분 그 짤막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영생에 대한 어떻게 우리는 하루 세끼 육신은 밥을 먹으면서 이 생명체인 영혼은 일주일에 한 번 25분 동안 그거 먹고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정말 어디서 그럼 하나님 일하냐 이제 이걸 우리가 추적해 가야 돼. 하늘에 떡이 내렸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가봐야 되고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내게 열어주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은 게 아니라 66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다. 근데 그 하늘에서 내가 요한복음 1장 50절에 뭐예요? 생명의 떡 던진 그분이 하늘 내려왔대요. 내려왔는데 어디 있을까? 그러고 봤더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베들레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오셔가지고 그분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구유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중요하게 구유에 뉘인 것이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그러면 여러분 구유에 뉘었다면 여러분 그 구유에 뉘인 게 여러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주다 그래요. 근데 하늘에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떡은 여러분 구경하라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먹여주러 온 거예요. 우리한테 먹으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유에 있다니까 이 구유는 여러분 사람 밥통이에요? 짐승 밥통이에요? 짐승 밥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온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내가 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아주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다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 돼버린 것 같이 생각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그 마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그 생명의 떡이 구이 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지금 방향이 아닌데 지금 마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글이 가다 보니까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지금 전도서 3장 18절 보니까 인생들아 너희들 왜 시험하는 줄 아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시험을 다 겪고 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왜 온지 아니 그래. 왜 왔다고 그러세요? 너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걸 깨닫게 하려고 왔다고 그래요. 이야. 근데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그 잠언 4장 19절에는 악인은 거쳐 넘어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네. 악인은 거쳐 넘어도 못 깨달아요. 어떤 놈이 여기다 이렇게 길에다 돌뿌리를 만들어놨어. 어떠다 여기다 뭐 길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어. 이래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지혜를 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준 사람은 깨닫느니라 그래요. 깨달아요. 욥기 4장 21절에 보면 지혜가 없으므로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러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살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목사는 그 성도가 왜 그랬을까라고 거기에 먼저 답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저부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요, 저를.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발견됐을 때 그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성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진단을 열어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비밀입니다. 사실 마음의 비밀은 내가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상대방을 본다? 귀신은요, 자기는 못 보고 귀신은 상대방만 봐요. 그래서 쪽집게처럼 끌어내.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열려진 만큼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가 돼요, 안 돼요? 정죄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지. 분별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오냐? 도와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는요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너 죽어가 돌로 쳐야 돼.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동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어젯밤에도 12시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겠다.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다니는데 이제 집에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누웠어요. 근데 첫 주인데 딱 누우니까 계속 일하면서 말씀을, 마음의 비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2시까지 넘을 때까지 또 말씀을 혼자 성경을 찾으며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묵상할 때 제가 말씀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 말씀이 오면 성도들의 마음밭이 쫙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흘러가서 이 성도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정말 가시가 없는 그런 마음밭이 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편안히 쉴 곳이 된다면은 그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참 아름답죠. 예. 그러다고 이제 오늘로 또 이제 한날로 올라가 보려면 안 되고 계속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짐승이에요. 예? 이때 아멘해야 여러분 은혜가 온 거예요.
내가 짐승. 내가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한번 이 설교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60 한 그때 3세인가 4세 되신 정확한 제가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집회한다는 그 제가 거기서 그 CBS인가 그 방송 거기 나갔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듣고 찾아오셨어. 근데 그분이 미국의 그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한 30년인가 4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증권에 이렇게 일을 하셨나 봐요. 정확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살면서 손에 한 번 물을 안 묻혔대요. 다시 말하면 밥을 한 끼도 안 해먹고 최고급을 다니면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 다 망해버렸어. 한순간. 돈 만 원짜리 10달러 이게 없어가지고 어렵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모든 유명한 부흥 사람은 다 쫓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또 한국에 왔다 보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별로 이제 가봐도 또 그 은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딱 갔다가 그것이 그거다 싶으면 그냥 첫날 밤 지내고 그냥 아브레했다 이러고 이제 오셨는데 내가 설교를 했더니 안 갔더라고. 이튿날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개돼지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돼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소새끼 같아요. 개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자기는 소새끼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냥. 나중에 집회 끝날 때는 내가 정말 개돼지입니다 그랬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그분이 한 1년 뒤인가 2년 뒤에 제가 집회 갈 때마다 계속 제가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갔잖아요. 한 2, 3년 뒤인가 제가 듣기로 다른 주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나이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개가 뭐예요? 토했다가 먹고 돼지가 휘쳤다가 더러운데 누워버리는 그 속담이 너희에게 응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의 도를 안 후에 십자가의 도를 안 후에 다시 져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게 개가 토했다가 먹고 돼지가 씻혔다가 더러운데 누웠다라는 것이 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제가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막 66년 돌아가기 전에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온 것은요, 제가 회개한 만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회개한 만큼 진리를 알게 한다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만 악한 생각만 이 생각이 스쳐가도 내가 개돼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개돼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생각만 해도 되어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막 나타나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제가 청주에서 보훈을 이렇게 가는데 요즘에 보훈의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보내달라 해서. 근데 이 말씀을 듣겠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주일 아침에 청주에서 열심히 운전하고 이제 성도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태국 교회를 가려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참새가 3마리인가 4마리인가 이제 시간이 오래됐네요. 휙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침 이제 일찍 가니까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그걸 보고는 남들은 차에다 이렇게 하면 꽁도 막 이렇게 부딪히고 죽고 그런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일 없지. 내 생각에 막 돌아오면 뭔 생각이냐면 저 참새 중에 한 마리가 내 차 위에 탁 부딪히고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네. 나도 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진짜 그러고 딱 가는데요. 정말 2, 3분도 안 지나가지고 참새 한 마리가 그대로 와가지고 차 앞유리에 부딪히고 뒤로 떨어지는데 보니까 후방에 한 50m, 3, 40m 뒤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차 옆에 시골길인가 세워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봉투에다 그 참새 담아가서 주일날
생각에 에베소 3장 2절 생각에 넘치게 하실 이. 제가 그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생각대로 하나님 역사해 줍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참새가 그런 뒤로 내가 이렇게 겨울날 우리 그 시골 교회 그때 당시 교회가요 산에 있었어요. 근데 딱 눈을 뜨면 창문을 열면 2층이 사택 2층인데 교회가 1층이고 딱 가면 산이 뒤에가 확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산 밑에가 있으니까 눈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걸 제가 바라보면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삼촌들이 토끼 잡아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목사가 토끼 치를 나가지고 만약에 한번 이 토끼 잡는 목사라고 제가 토끼띠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시골에 소문이 또 이상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야 토끼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주일날 우리 권찰님 한 분이 저 산 넘어 있는데 성도님들 다 이쪽 앞으로 이제 마을에 있는 저쪽 다 태워다 드리고 저 혼자 가서 저 산 넘어서 그 권찰님 모셔다 드리고 혼자 이렇게 딱 넘어오는데 세상에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 뛰어드니 내 차 반바에 탁 붙여서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우리 집사님이 그걸 세상에 토끼 다 벗겨져가지고 그 토끼탕 해먹고 지금까지 건강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이러고 제가 집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든지 상세판이잖아요. 상세판. 하나님 저 두 번은 이렇게 생각대로 됐는데 한 번은 뭔가 토끼까지 됐으니까 이제 더 큰 거에 되지 않겠어요. 노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요. 정말 이 노루가 그 청주에서 제가 두 군데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날따라 이제 제가 운전을 항상 우리 집사님이 그 번거로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이제 한 차로. 근데 그날따라 학생 헌신 예배라고 시골교회에서 한다고 이제 청주에 있는 애들까지 같이 다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승용차로 오고 운전하고 이제 그 집사님은 번거로 이제 가고 애들 태웠고. 그게 집사님 운전했으면 내 간증이 안 되죠. 주일날 헌신 예배가 여러분 몇 번이나 있겠어요, 1년에? 근데 그때 내가 다 운전하고 오는데 그 생각을 품고 이제 오는데 이제 집사님 먼저 그 길로 간 거예요. 청주로 애들 데리고 가고 나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보은해서 같이 이제 뭐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또 슈퍼에 가서 우리 슈퍼 집사님에서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 시골 집사님들하고 우리 목회가 관계가 좋았거든요. 정말 저는요 그 목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40년 역사가 된 교회인데 읍이 있고 그 다음에 단위가 뭐죠? 면이 있잖아요. 면 사무소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 교회가 지어잡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너무 그 집사님들이 40년 역사를 이제 맞이해서 제가 이제 그 부임해 갔는데 좋았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아쉽죠. 그러니까 항상 가서 우리 슈퍼하는 집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음료수 마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다 이야기하다 이제 저는 좀 늦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인가 그 남자 집사님 태웠고 청주 가고 그 집사님이 이제 승용차니까 내가 운전하고 뒤에 타고 우리 고대 목사 옆에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세상에 토끼 잡는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토끼는 내려올 때 그랬는데 이건 내가 딱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에서 뭐가 어우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찬송가가 이때라 생각나더만. 이때라 하면서 내가 엑셀라이드를 팍 밟았어요. 와 밟으니까 가다가 펑 간 거야. 내려보니까요 노루예요. 노루.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만질라 했더니 우리 그 누구냐면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만지지 마세요. 거기 아주 뭐야 그 뭐 병이 많다고 뭐이 바이러스가 많이 있대. 그때는 그 코로나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못 만져 이러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이 목사님 이게 노루보다 더 영향이 센 고라니래. 고라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냉장고 속에다 갖다 넣어놓고 이게 서울 사람들이 팔면 그때 시골에서 팔면 그 100만 원 팔 수 있다는데 이런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요 차가 트럭에 아저씨가 하나 온 거야. 우리는 그냥 이거 어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 아저씨가 막
자기 주라는 마음이 간절히 내가 마음을 그때부터 읽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오면 너무 그 아저씨가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또 승용차에서 어떻게 싣고 하고 우리 고재인 목사 또 아주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저씨가 딱 틀어서 싣고 하고.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요, 하나님이 제가 세계를 열어주면 제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되 나는 여행은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요, 그 3번 하고 서울로요, 하나님 갑자기 서울로 가라고 한 거예요. 서울로. 그래가지고 서울로 제가 목회를 올라왔고, 그 이후에 세계 이 하나님 집회를 열어줘가지고 많은 분들을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거,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이 마음에 뿌림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청결이 깨끗해져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이란 게요, 내가 정욕적으로 어떤 거 구하려고 구해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이요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들을 계속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에요, 들어가기는 이 광야의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작 가나안 땅은요, 우리 마음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한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르는 사람들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서로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가는 거야. 그럼 몰라. 교회가 그냥 그렇게 좋은 줄 알아. 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한 거다, 이렇게 알아요. 그죠? 근데요, 교회를 깊이 관여해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이런 것처럼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거리가 찾아와.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밖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문제인 걸 여러분 깨닫는 것이 가나안이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너 교회 가서 너 나무 한 거, 너 이런 거 저런 거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레시트,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 했는데요, 이 베레시트란 게 이 내 안에 성전이 내 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머리 대신 이분이 누구냐면 이게 시작이다 그렇게 하고 처음이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몸을 하나 이루었을 때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그 목표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빠라가 뭐냐면 앞에 있는 빠라, 이 빠라가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이 창조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창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아무리 창조했다면 뭔 소용이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그게 허탕이야, 허탕. 헛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죠. 이게 곧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상사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랬잖아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주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없어.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주인 바뀌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돼서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 내 마음의 방,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자꾸 우리는 겉의 걸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육신의 눈만 발달돼 가지고 남의 단점만 보이고 교회 가서 문제점만 보이고 이래 가지고 맨 시험거리만 찾아고 오는 거야. 예? 여러분, 오늘부터요, 모든 것은 내 안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럴 필요요, 핏불을 봐서 그걸 싹 없애버리면, 여러분 결심은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이런 결심으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악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아, 히브리 10장 22절에 뿌림을 받아 그 악의 모든 양심의 악을 없애버리면 참 마음이 된다 그 말이요. 그 참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 마음, 그 선한 마음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그래요. 악이 있으면 하나님 못 찾아가. 갈락해도. 근데 자꾸 자기 악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 있는 거 못 가지만은 자꾸 자기가 악이 있으면 어둠이라 빛으로 못 가면서 자꾸 다른 걸 변명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거기에 이 악신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악신은 끝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물고 늘어지면서 여러분을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밖에 걸 보여주면서 핑계 삼아서 못 가게 한다니까. 못 가게. 교회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못 듣게 되고, 진리를 못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오늘 잠은 지금 노마서 이걸 제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간증을 좀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건 제 자랑거리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저에게 말씀의 비밀을 열어줬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 왜요? 하나님 믿음 선물을 주신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다 받을 수가 없어. 이 선물은 교회 나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지 못하면 길이 없는 거야. 아무리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김 목사 설교를 제발 좀 되풀이해서 들어보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 또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확 열려버리면 제가 이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말 계시의 말씀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먼저 확 우리 교회 성도 열어주고, 예, 신년이니까 예? 우리 2022년도는 뭔가 우리가 여기까지 복된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잠언서 24장. 잠언 24장 3절. 3절. 잠언 24장 3절. 근데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요, 거기는 악에 대해서 나와요. 악인에 대해서. 한번 그거 먼저 보고 가실래요? 잠언 24장 자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으니까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란 거예요. 예. 오히려 의인은 고난 속에 있지만 악인이 이 땅에 볼 때는 더 잘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면 좋아가지고 끼리끼리 논다고 그 말에 쏘가지고 간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정치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속지 마세요. 믿는 사람에 분별해야지. 오늘 우리 김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예? 정말로 그 기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못하죠. 다 쏘아가지고 말이요. 사기당하고 쏘아가지고 다 넘어가고. 자, 24장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악인을 형통하지 못한다고 그래. 우리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요 핍박받고 환난받아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요? 삶의 태도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디 갔니 뭐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이 말 들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부하고 아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됐다 해서 거기서 있으면 국물이라도 떨어진다고 뭔 물? 국물이 아니라 뭔 물이죠? 콩고물. 나는 좀 그런 말은 좀 이렇게 서툴러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연세든 분들이 그거 안다고 큰 소리를 쳐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목사 받아서 훌륭하구나 그러지. 내가 우리 말 똑똑하다고. 자, 국물이 아니라 뭔 물? 콩고물. 그걸 막 그냥 얻어먹겠다고 옆에 붙어 있으면요. 잠언 13장 20절 재앙 맞으면 악인 재앙 맞으면 파편 맞아 죽어요. 잊지 마세요. 악인. 할렐루야. 뭐 저 사람 잘 되면 악인은요. 여러분 악인은 가진 것까지도 있지만은 준 게 아니라 우리 것까지 뺏어가 버려요. 있는 것까지. 그게 이 땅의 악인이야. 악인. 자 2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래요. 강포. 올바른 게 그 안에 없어. 강포가 쇼드란 말인데 올바른 게 그 안에 없단 말이에요. 올바른 게. 하나님의 올바른 게 없어요. 악인은.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3절 이제 오늘 3절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마음의 비밀이 이렇게 중요하냐. 자, 이건 겉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3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자, 여러분 집이 뭘로 건축돼요? 근데 여러분 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전으로 건축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그 성경을 알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집은 뭘로 지어야 돼요? 지혜로.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건축되고 그 다음에 명철로 말미암아 뭐예요? 견고하게 되며 세워진다. 견고하게 되어진다. 예? 집이 여러분 견고해야 될까요? 바람으로 훅 날아가 버려야 될까요? 견고해야 되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지혜가 명철로 주소 삼아. 그러니까 명철을 남녀노소 천하만민들아 남녀노소를 불러서 다 명철을 묵상할지 그랬는데 명철이 뭔지도 몰라요. 명철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풀립니까? 집이 지어지냐고요. 이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자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 집이 있으면 여러분 방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죠. 귀신들이 들어와요. 빈집은. 할렐루야. 근데 그 방들마다 여러분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도 있고 말이죠. 거기 농 속에는 또 뭐 집어야 돼? 옷을 집어야죠. 옷만 넣어요 그 안에? 이불도 넣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폐물도 넣어요. 하기야 뭐 근고 있는 사람들도 뭐 또 따로 거기서 하겠지만은 다 모든 것이 막 열려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들은 뭘로 채우냐?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텅 비어놓으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을 꽉 채우게 되는데요. 그게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이 있어야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집만 지어놓고 말 거요. 여기 지금 아름다운 보배를 내 집에 채우고 싶어요? 안 채우고 싶어요? 채우고 싶죠? 갑자기 이제 금이 보인다든가, 예? 다이아몬드가 보인다든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지식은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지식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뭐라 했냐면 나 지식이 하나님은 너희의 행동을 달아본다 그래. 그러니까 이 지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보배로 여러분 꽉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2022년도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해지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준비된 멸관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 엄청난 아버지 집 영생의 거기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영생목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